한 주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랬대잖아요. 힘들었대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요, 살아내야 될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사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렇다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덤벼라 뭐 그러고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셨죠?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힘드셨죠?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렇게 참는 것이,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는 뭐 물질까지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고기 한 근을 물고 도망쳤대요. 다행히 그 개가 평소에 낯이 익은 개였어요. 뭐 주변에 사는 어떤 변호사 집에서 키우는 개였대요. 그래서 정육점 주인이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육점 주인이 교회 안 다녔나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에 어떤 개가 저의 집 정육점에 뛰어들어와서 고기를 물고 나갔다면 그 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변호사니까요.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했대요. 당연히 개 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깃값을 물어주어야 돼요. 또 위자료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누구랍니까? 라고 물었대요.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이 정육점 주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어요. 그것도 5만 원짜리 고기를 물고 갔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고깃값 5만 원을 주고 위자료로 한 1, 2만 원을 더 줬대요. 그리고 그걸 받고 정육점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나서 정육점 주인이요,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됐대요. 그 우편물이 뭐냐면 변호사로부터 온 청구서인데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법률 상담료 50만 원 됐대요. 만약 이 정육점 주인이 교회를 다녔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이만저만해서 되게 강아지가 많이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좀 나눠줬어요 라고 얘기했겠죠. 고기를 손해봤더라도, 조금은 아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육점 주인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고깃값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위자료까지 한 6, 7만 원 배상받은 거를 빼면 변호사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상담료가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엄청 비싼 사람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있대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정육점 주인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냈다면 50만 원은 지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와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혹시라도 있을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공짜로요. 다시 말해서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장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었거나 혹은 어떤 돈이 많은 후원자가 나타나서, 성도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도움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올가매고 있는 아픔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었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도움이 돼요? 시험이 들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은 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고위 관리들이 또 지역의 유지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떠받들어주고 막 그래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이 시위대가 뭘 얘기하는 건 뭐 데모하는 그 시위대가 아니고요, 당시 총독의 집에 있었던 친위대, 총독을 보호하는 그런 친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총독의 친위대와 그 밖에 총독 저택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관심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또 그가 주장하는 바를 감옥에서도 왜
부정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고 또는 이념, 이데올로기와 비슷해요. 마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처럼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뿐인 거지 그냥 어떤 사상과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상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갔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겁 없이 나갔대요. 1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감추고 조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왔어요. 아니, 이전엔 조용했던 사람들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걸 조금 격떨어지게 얘기하면 정말 겁대가리 없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일주일을 보내더니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하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쉬어야죠. 이날이라도 좀 늦잠 좀 자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오해와 억울함도 경험해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는 그 삶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어려움에, 그 괴로움에, 그 조롱과 핍박과 억울함과 오해를 받음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나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도요,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겁 많아요.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요, 저는 낯도 많이 가려가지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겁없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한다 그래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요. 여기서 신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을 하는 것을 확신한다, 혹은 뭐할 용기를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쏟아져 나올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건 끝났다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고 혹은 복음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 고문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당연히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많고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나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두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낼 때요. 바울처럼 세상은 우리를 환경의 감옥에, 물질의 감옥에, 절망과 괴로움의 감옥에 가두고 지치고 쓰러지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난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지, 그런 얘기를, 물론 그래도 좋지만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오해와 갈등 가운데서도 손해보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도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적어도 나는 밖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어. 숨어 다니고 지쳐 있을 수 없어. 좌절하고 두려워 떨 수 없어. 복음을 더욱더 전해야 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십시오.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수록 오해와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더욱더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왜요?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되고요,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래요.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하고 분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도 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 때문에 괴로움을 더하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15절, 16절, 17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요 뭐 이단이라든가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상황이 좋은 건 다른 뿐인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래요. 바울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힘을 얻게 되었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바울은요 자기의 방법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보세요, 바울이 방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바울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며 복음을 전하든 자신의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주어서 복음을 전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밖에서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을 외쳐도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 좋고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기부를 많이 해도 좋고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잘함으로써 세상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악하게 생활함으로써 세상은 악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책망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복음의 능력을 세상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나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습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계십니까? 고민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매번
힘드시죠? 어렵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도 봐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혹시 불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힘듦과 어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혹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이 되었든 혹은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며 시기와 지체 속에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또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만족과 즐거움이든 무엇이 되었든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통해 오늘 또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초점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그 발음 앞에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발음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도 어떤 것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아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밖에서는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바울의 복음을 폄훼하고 그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대요. 보세요. 지금껏 그가 하는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여서 죽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떨려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심지어 이거 내가 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슴에 그리스도인이란 명찰 달고 한 번도 그걸 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가슴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 명찰을 달고 이거를 때에 따라서 붙였다 뗐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또 유익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떼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바울과 같이 모든 초점이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대요. 뭐 사실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건다고요. 그렇게 사는 바울의 삶이요,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음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던 내 가슴의 한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에 달려있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너뜨려서 발로 밟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명되고 선포될 수만 있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든 족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 또다시 감당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도요, 나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었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내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 어쩌면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셨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만 놓여져 있을 거라고 저 또한 확답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언제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요,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은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세요. 나를 치면서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여드릴까요? 예수님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았죠. 이제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 때문에요, 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유익이 돼요. 마치 선교지에 미랄이 심겨져야 된다고 말씀하듯이 바울은 자기의 죽음으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면,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세요. 아픔으로 눈물 짓지 마세요. 오히려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꺼이 나아가십시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이 선포되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말씀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온 마음 다하여 믿음의 결단으로